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석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석희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집사님에게 이 찬양을 요청을 해서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은혜 찬양을 집사님께 부탁한 이유는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더해서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받은 은혜를 알고 그것을 되새기는 상도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수도시설도 없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이웃집에 가서 물치개로 물을 길어다가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늘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있는 항아리의 뚜껑을 다 열어서 빗물을 받아서 빨래나 목욕물로 쓰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 얼른 마당에 뛰어가서 항아리마다 뚜껑을 다 열어야 됩니다. 여러 그릇을 다 마당에 펼쳐 놓아야 됩니다. 비가 제법 많이 올 때는 항아리와 그릇마다 물이 많이 고여서 요긴하게 쓰곤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걸 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아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더욱더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간절한 자에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술래잡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해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기를 원하셔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에게서 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낙타에 짐을 지우고 낙타를 타고 다니지만 반드시 사슴을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다가 오랫동안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사슴을 풀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사슴은 물 냄새를 맡고 물을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짐승 가운데서 물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짐승이 사슴이기 때문입니다. 낙타를 탄 사람들은 사슴이 달려간 발자국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오아시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사슴이 죽어 있습니다. 너무 쉬지 아니하고 물을 찾아 달려와서 지쳐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죽도록 물 향해 달려갑니다. 목숨을 건 갈급함, 그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의 갈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갈급함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갈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큰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갈급한 자에게 계속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달려갈 때에 목숨을 잃을 만큼 그렇게 달려가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셨느니라.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기를 낮춰야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리친다는 뜻의 원어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더 겸손해야 더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해야 계속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임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포도원가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이해하고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복종한 아들입니까? 당연히 큰 아들이지요. 그런데 큰 아들은 이해하고 대답을 하고는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 가서 일을 합니다. 결국은 누가 복종하는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고 거역한 아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절했다가 뉘우치고 복종한 둘째 아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높이지 아니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란 목사님께서 독일 치아에서 교회를 붙들고 있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감옥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은혜 체험을 했어요. 천사가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내가 천국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범브레스 목사님이 천사를 따라서 갑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구나. 그런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올라가고 올라가 있는 곳인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브레스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 간다니까는요. 그런데 왜 자꾸 내려가십니까? 올라가지 않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낮은 곳에 있다고. 천국은 너를 계속해서 낮출 때에 너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휘페레 파노이스란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자신을 위에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자꾸 위에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하다. 휘페레 파노이스. 이것을 호크마 성경 주석에서는 우월감에 빠진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씀했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려고, 그 교만을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교만의 마음이 내게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계속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세요. 더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를 자꾸 위에 놀려가지 마세요. 낮은 데 나를 놓으세요. 우월감을 갖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보다 내가 좀 더 낮추려고 할 때에, 더 낮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깨끗한 자에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깨끗한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행실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고귀해서 더러운 손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고자 하면 더러운 손을 씻고 깨끗한 손을 가져야 됩니다. 행실이 깨끗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지 두 개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요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런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저런 사람 같아요. 이중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보여지잖아요. 마음이 하나니까 그 마음이 금방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이 두 개가 되니까는요 그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겪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순결하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순결한 마음은 죄로 더럽히지 않은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웃지 말고 울라고 했어요. 즐거워하지 말고 슬퍼하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해지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 부름받은 은혜, 죄 사함받은 은혜, 영롭게 된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서 영화로워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죄산 받은 것이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같이 스펙이 좋은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스펙이 좋지 않아도 깨끗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깨끗함으로 주님께 은혜 받아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이몬드 릴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릴리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대한 칭호를 가지고 목사를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는 벽돌을 하나 들고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오른손에 벽돌을 꽉 쥐고 내가 언제 달려나가서 저 목사의 머리통을 쳐서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의 그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면서 그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릴리는 목사 머리를 쳐 죽이겠다고 손에 쥐었던 그 벽돌로 자기의 마음을 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목사 릴리, 그렇게 불려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세계의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서 가난한 가운데서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헌신으로 돌보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릴리를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흑인 목사 릴리라고 칭송을 했어요. 릴리 목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에서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어요. 그 장례식 릴리 목사 관 머리맡에 벽돌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난폭하고 악하여서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릴리 목사는 밤마다 그 위에 눈물을 떨구면서 붙들고 기도했던 그 벽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릴리 목사가 그 벽돌을 손에 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깨끗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주 앞에서 겸손하시고 또 깨끗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너를 낮추라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고,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하여 깨끗한 그릇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더욱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행실이 깨끗함으로 깨끗한 그릇 되어 주 앞에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는 저희를 더욱더 하나님께를 사모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의 귀한 몸 널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베는 날 아무로 주님께 바치니까 먼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아 즐거우나 이 마음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에 10년을 드렸사옵니다.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요. 12월 달에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구역회는 29일 날 금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구역 회원들은 시무 장로, 시무 권사, 각 부장, 속장이 구역회원입니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교회 청소는 선교회별로 구역을 나눠서 청소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각 선교회장은 조를 짜세요. 선교회 회원들을 2명씩 조를 짜서, 그래서 내년 첫 주일부터 선교구역에서 그렇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서연인 권사님께서 금년에 5독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58독을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 토요일에 결혼한 우리 서수 권사님 따님 김수정, 또 우리 강현우 형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두 분 손잡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루어진 새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부부보다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힘쓰는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며 여러 사람에게 보내되어지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고요.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라 세금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끌어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또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가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더 간절하고 더 겸손하고 더 깨끗함으로 주의 은혜를 삼아오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